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기 20장 1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0장 1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신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 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르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성이다. 아멘. 이 이른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2장은 가나안 토착 민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13장에서 19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9장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완결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0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20장에서 하나님은 막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이번에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도피성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 20장이 세 번째로 도피성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면 도피성이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피성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죽였더라도 그것이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이 민수기, 신명기의 도피성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만들고 마련해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도피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세 번씩이나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가나안 땅 정복이 완수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도피성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늘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은 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긴장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일 역시 실수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고대 세계에는 더욱더 빈번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몸 쓰는 활동이 더 많았을 것이고 안전에 대한 개념 역시 오늘날보다 덜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무를 하러 숲속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져 다른 한 사람을 치게 되고 그는 죽고 맙니다. 실수로 이웃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이 사람을 피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실수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에 또한 실수한 사람을 보호하시고자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 도피성이 일종의 거리두기의 공간이 된다는 점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나 그리고 실수로 죽임당한 사람의 유족들에게나 일종의 거리두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바로 똑같이 복수해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수로라도 죽게 만들었다면 나 역시 바로 복수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의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다면 복수를 피해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복수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신의 행동을 참회하고 반성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다치겠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이 죽임을 당해 복수를 실행에 옮겨야 할 사람 역시 복수할 대상이 도피성이 있기에 거리를 두며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일까? 복수한다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복수하려는 사람 사이에 개입해 주시길, 그래서 모든 일을 선하게 풀어가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드리는 것이 바로 도피성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사람의 실수와 상처와 갈등을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도피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피성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음속에 이러한 도피성을 하나씩 마련해 놓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모든 일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때론 우리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피성이라는 여유 공간을 마련해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속에 도피성 하나씩을 마련해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마음에 도피성과 같은 여유를 품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저희들은 저희들의 판단과 생각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멀어지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 공간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